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 보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그렇더라고요. 그냥 자기도 남편이 있는 여자인데 자기 저 경쟁하던 그 옛날 고등학교 때인지 뭐 젊을 때 경쟁하던 여자가 멋진 남편이 있어요. 그 남편을 또 뺏으려고 자기도 남편이 있는데 엉망입니다, 엉망. 그래서 제가 와이프 보고 좀 즐거운 거 보고 이랬는데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보고 계시네요. 이런 걸 안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이 정신적으로 좋지 않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 복잡한 그런 드라마는 보지 마세요. 정서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탄은 TV를 타고 들어온다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안 좋은 사상, 안 좋은 게 이게 무의식 중에 막 들어가 버리거든요. 아주 안 좋아요. 아가서를 100번 정도 읽고 이래야 되지. 그래야 사랑을 깨닫는 거지. 그런 드라마나 소설은 거의 비극으로 끝나고 참 안 좋은 걸로 끝나고 가정이 파탄나는 걸로 끝나고 그런 거예요. 그게 은연중에 우리 안방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는 죽을 것 같이 사랑하던 남녀도 어떤 뜨거운 순간이 끝나면은 뭔가 실증이 나요. 그리고 신앙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해결이 되지만 신앙이 없는 부분은 나중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애 놓고 있으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거는 부부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부부는 또 다른 면을 발견하고 또 다른 말을 발견하고 또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맨날 하고 성경을 매년 읽어도 여러분 성경에 뭐 최소한 1년에 1독은 하실 거잖아요. 그 1독을 해도 원래 읽으면 또 달라요. 목회자들은 성경을 늘 보는데도 또 다르고 이래요. 이 성경을 참 이 기가 막힌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알아요.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것은 그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게 진짜 하나님인데 이 사랑의 러브레터 이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자꾸 재밌거든요. 원래 읽어도 재밌고 내년에 읽어도 재밌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어떨 때 보면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놀라운 그 신비한 것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가면 갈수록 실증나는 것이 아니고 가면 갈수록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져 가지고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길이 없는데 세상의 사랑은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약간 닮아 있지만 어느 시점에서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늘 불안하고 불신입니다. 남편을 못 믿고 부인을 못 믿고 자식을 못 믿고 이웃을 못 믿고 이 사회를 못 믿는 그러한 불신과 불안의 세상으로 변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만 불안하고 두려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가정, 하나님이 그 중심에 없는 부부들은 불안한 거예요. 남편이 뭘 하는지 불안해요. 부인이 나가서 뭘 하는지 불안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가정들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 두 사람을 딱 묶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걸로 묶여있으면 끼어져요. 돈으로 묶여있으면 돈이 없으면 끼어집니다. 또 다른 명예로 묶여져 있는데 명예가 없으면 끼어져요. 권력을 의지했는데 권력이 없어지면 또 끼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딱 묶여있으면 이 세상 어떤 조건도 상관없이 다 묶여져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의 이 사랑은 하나님으로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보면요. 그동안 사랑이 시작되고 또 사랑의 위기가 있었고 갈등이 있었고 또 결혼도 했고 또 그런 사랑의 대절정에서 오늘 끝이 나는데 이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요. 아가서는 끝나지 않는 노래예요. 끝맺음을 맺는 그런 느낌이 아닌 것을 오늘 딱 8장 14절이 끝나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더 새로운 면으로 솔로몬과 술람미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사랑, 그리스도와 우리의 사랑이 또 다른 국면으로, 또 다른 방향으로, 또 다른 색깔로 올 한 해 하나님과의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의 능력에 대해서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목숨을 걸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랑이 깊이 들잖아요. 그럼 막 결혼까지 해야겠다 이런 사랑이 들 때는 막 죽음으로도 막 아까 로미오와 줄리엣만이 아니고 우리들도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사랑을 위해서 이 여자를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을 바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남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사람이라면 내 평생 헌신하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게 바로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죽음을 뛰어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 5절부터는요, 신부가 왕비가 되어서 이제 자기 고향 술라미 지역으로 돌아오면서 이게 뭔가 왕의 행렬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의 친정 마을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행렬이에요. 왜냐하면 이 술라미 여인이 이 솔로몬 왕의 부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행렬을 보는 거예요. 이 왕궁에서부터 막 긴 행렬이 이 동네로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냥 포도원 가꾸고 오빠들에게 구박만 받고 이런 여자인데 어느 날 왕의 신부가 되어서 고향으로 금이하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친정집에서는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에서도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우리 술람이 이 여자, 이 아이가 이 왕의 솔로몬의 부인이 되었다. 이런 막 난리가 난 겁니다. 5절에 보면 그 말이에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너로 말미암아 내 어머니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있은 그곳 사과나무 아래에서 내가 너를 깨워놓아.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솔로몬 왕과 함께 저 멀리에서 막 그 왕의 행렬을 일으키면서 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이 동네에서 도대체 누구인가? 다 알고 있죠. 아, 그래, 포도원집 딸이다. 그 포도원집 딸이 지금 왕의 부인이 되어서 다시 친정을 방문하니까 막 그때는 뭐 아무나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오빠들도 부모들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왕비가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같이 왕노릇 한다는 게 이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 다시 부활할 때 시시한 인생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왕과 함께 돌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지 자세히 보니까 아이고 포도원집 딸이에요. 그렇게 막 산을 그냥 노루처럼 뛰어다니면서 포도원을 관리하던 그 술라미 여자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엄마가 아마 그 제대로 된 집도 아닌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애를 낳았는 것 같아요. 그 어려운 곳에서 너를 깨웠다는 게 이제 왕이 그를 친정 어머니에게서 깨웠다는 것은 자기 부인으로 맞아들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그 여인의 가치를 솔로몬이 알아주면서 깨운 거예요. 자기 어머니의 그 품에 있던 그 술라미 여인을 깨운 거예요. 너는 멋진 여자다. 아름다운 여자다. 가치 있는 여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워진 그런 이 여인을 깨워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던 겁니다. 그래서 깨워놓으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거의 어머니 품에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엄마 품에 있는 거예요. 그 이번 주에 어떤 분이 나이가 지금 저보다도 많은 여성분인데 어떻게 이제 혼자 이렇게 지내시다 보니까 뭘 서류를 띄는데 아직 부모 밑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뭔 혜택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모님은 집이 있고 재산이 있으니까 혼자 있으면 뭘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것도 아니거든요. 나이가 뭐 이제 곧 60이 다 가시는데 부모 밑에 있으면 그 법이 그렇대. 부모님 밑에 있으니까 부모 재산이 있으니까 혜택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나이가 그래 60이 다 돼가는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운다는 게 남자가 그걸 깨워서 자기 부인으로 삼아야 되는데 부인으로 삼기 전에는 계속 애예요. 애. 50이 되고 60이 되어도 부모 밑에 있으면 계속 아이인 거예요. 아이. 그래서 솔로몬이 노래하잖아요. 지금 아가서에서 그 어머니 품에서 깨워서 내 부인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이나 남성이나 진짜 사람을 만날 때 자존감이 높아지고 가치를 회복합니다. 신랑은 자기 신부를 어머니 품속에서 깨워서 자기에게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정한 사랑의 대상자를 만날 때 자기의 가치를 회복하고 마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듯이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남자 여자가 결혼한다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봐왔던 부모, 형제 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가정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아이들이 태어나고
완전히 다른 이 새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서 딱 신랑 신부로 결혼했다는 것은 완전히 그 이전과는 새로운 세상을 만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래 또 새해 첫 예배잖아요. 작년과 똑같은 생각으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시면 안 돼요. 올 한 해는 완전히 다르게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인도를 따라 완전히 나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한 해 동안 살아가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잠에서 깨어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인격이라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듯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야 돼요.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기 전에는 잠자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깨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던 삶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실 분은 오직 우리의 참된 신랑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려고 이 성탄에 있었던 거예요. 육체로 오셨던 거예요. 그리고 육체로 왔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불을 통과하시고 영원한 구세주, 영원한 신랑이 되셔서 우리에게로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 완전히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든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마지막 날에 주님과 같이 한 몸이 되어 부활의 몸으로 깨워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부활할 때 너희들도 호련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된다. 부활의 몸이 된다. 이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부활하면 다시 아이고 관절이야, 아이고 무릎이야, 이런 몸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새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한 다음에 잘 못 알아봤어요. 그 여인들도 잘 못 알아봤어요. 왜냐? 예수님이 이 땅에 막 마르고 질고가 있고 그런 몸이 아니시고 완전히 새 몸으로 부활하시니까 잘 못 알아봤어요, 처음에. 근데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니까 예수님인 줄 알아봤더라. 여러분도 완전한 몸으로 가장 아름다울 때, 가장 빛날 때 보다 더 빛나게 부활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사랑하면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을 오늘 본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도장을 새기듯이 마음에 새기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과 몸에 새겨야 돼요. 사랑은 죽음을 극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극복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새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을지언정 우리는 그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자들 눈을 보면 어때요? 불꽃이 튑니다. 사랑하는 자들 눈을 가까이 보면 불꽃이 튄다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눈길을 조금만 줘도 질투의 불꽃이 막 튄단 말이에요. 그 사랑에 깊이 빠지면 사랑은 독점적이기 때문에 자기만 소유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전체를 배타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질투가 강해집니다. 사랑의 질투는 상상을 초월해요. 어떻게 됩니까? 죽이려고 합니다. 거의 죽일 것 같은 기세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그 질투의, 사랑의 질투의 불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랑의 불이 여호와의 불과 같다는 거예요. 그 질투의 불.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 불을 내려버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한 도시가 그냥 불타버려요. 이게 여호와의 불입니다. 또 불이 내려버리니까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로마가 망하고 한 나라가 하나님의 불로 망해버려요. 사랑이 불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을 누가 뺏어가봐요. 막 죽일 듯이 달려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뺏어가봐요. 아이고, 안 그래도 속 시끄러운데 잘 데려간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데려간 사람 막 죽이려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의 불이거든요. 6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서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참, 세상에서도 이 사랑의 이 질투의 불은 완전히 사람을 죽여버리려 하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사랑을 빼앗길 자가 없어요. 죽으면 죽었지. 그래서 죽음같이 강하다는 거예요. 질투는 서울 같단 말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지옥 불같이 잔인한 거예요, 질투는. 그래서 질투가 얼마나 이 사람을 이 삶을
피폐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랑에 근데 사랑에 질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막 빼앗아가고 이 교회를 보면은 이 교회를 막 빼앗으려고 하는 어떤 정권이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으면 우리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를 함부로 데려가려고 하면 안 된다. 이래 되듯이 사랑에는 질투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질투 엄청나게 하십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풀로 그냥 심판하시고 깨닫게 하시죠. 여기 도장은 소유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함부로 빌려주지 말라 이러잖아요. 왜냐 도장을 찍어버리면 내가 안 찍었는데 누가 몰래 가서 찍어도 어떻게 해요? 그게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 도장은 탁 찍어놓으면 소유권입니다. 여기에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마음에 딱 새기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도장같이 품어라. 그러니까 소유가 내게 아니고 내 삶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부부를 뭐라 그랬어요? 부인의 소유는 남편이고 남편의 소유는 부인이다. 그 자기 몸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 삶이 자기가 아니에요. 남편이 주장해야 돼요. 부인이 주장해야 돼요. 이 상대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께 우리의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을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영혼을 보면 여러분 가슴마다 전부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예요?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래서 자기는 그 헬라어로 스티그마타, 우리가 애들 스티커 할 때 그 영어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스티커를 붙이자는 것처럼 자기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타가 탁 찍혀져 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소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끼리 또 그리스도와 교회는 딱 소유가 정해져 있어요. 누구도 넘볼 수 없습니다. 신랑 신부는 절대로 놓치지 않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성도를 절대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게 해요. 사탄에게 절대로 주님이 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해서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습니다. 죽음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 또 자기의 몸된 성도들을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겨서 지옥으로 끌려가게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음의 과정을 보면요, 정말 성도들은 평안해요. 정말 자는 듯이 하나님이 진짜 슬쩍 빼가듯이 영혼을 슬쩍 천국으로 데려가요. 근데 이 세상에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을 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어금니를 그냥 악다구를 쓰면서 그냥 죽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보이거든요. 지옥의 그 사자들이 자기를 땡겨가니까. 근데 천국 가는 사람들은 이 천국에서 그냥 데려오니까 빨리 좀 데려가세요. 자기 영혼을 잃는 거예요. 정말 이 숨이 빠져나오듯이 정말 순식간에 삶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죽음 직전까지 이 지옥으로 끌려고 가려 하거든요. 어떻게든 유혹해서 천국도 없다, 지옥도 없다, 이러면서 옆에서 사탄이 계속 피해서 그러거든요.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난 지금 천국을 향해 나간다. 이렇게 외치시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탄이 설쳐도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불이 사탄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영생과 영혼은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높음이나 낮음이나 천사들이나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여러분의 이 하나님 안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꽁꽁 하나님과 묶었기 때문에 자를 수 있는 그 가위가 없어요. 자를 수 있는 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야 해요. 우리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많은 계획이 있겠지만 수많은 계획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슴에 새기겠다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보면요, 사랑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7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 못 끄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네? 홍수가 나도 이 사랑의 불을 삼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흔히
이 청년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옆에서 아무도 못 말린다 그러잖아요. 아무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흔히 어떻게 해요? 사랑에 빠지면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불이 붙었다, 불이 붙었어. 사랑에 불이 붙으면 끌 수가 없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로도 끌 수 없고 홍수로도 끌 수 없는 불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유일하게 사랑의 불은 끌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불을 끄려고 해도 소용이 없고 또 아무리 말려도 안 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원수 집안에 대대로 원수 집안인데 로미오 줄리엣이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눈이 맞아버리는데 어떻게 해요? 사랑의 스파크가 띄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랑하다가 사랑해 보신 분도 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 아이들의 그 사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누가 막 훔쳐가고 만약에 아이를 팬다 그럼 자기가 가서 맞든지 때리든지 하지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부부의 사랑에서 자녀의 사랑으로 흘러갑니다. 불을 끌 수가 없어요. 사랑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어디까지입니까? 요 십자가. 십자가에 예수님 내 목숨 버리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요즘 보면 막 전기차에 불이 나가 뭐 어떤 그 아파트 이제 전체 혼란 다 태우고 그랬잖아요. 전기차는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질 때까지 소방관들이 관리하는 거지 끄지를 못한대요. 물론 이제 그거 끌라고 이제 새로 개발한 게 있어요. 덮어 씌우거나 뭐 이 액체가 아니고 뭐 가루 같은 걸로 이렇게 탁 하는데 그래도 못 써요. 전기차는 불타면 못 씁니다. 왜냐면 그 앞에 엔진이 전부 우리 소위 말하면 배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불을 못 꺼요. 물로 아무리 해도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냥 보호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타서 3시간, 4시간 전소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유수해 보이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안 꺼진다 그러는 거예요. 문도 안 열린대요. 탁 부딪혀버리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불타서 그냥 운전자가 그때 돌아가셨거든요. 이 전기차가 아직은 위험한데 또 전기차 회사 다니는 분 보면 놀라겠지만 전기차는 아직 불안전하다고 전문가가 이야기를 했어요. 라디오에서 이야기하더라고 자기가. 뭐 자기가 전기차나 뭐 만드는 회사에 욕할지 모르지만 자기 같으면 아직 5년에서 10년 뒤에 사겠다. 전문가가 그렇게 제가 운전하는 라디오에서 그걸 들으면서 아 전기차 아직 효율은 좋지만 아직 사면 안 되겠구나. 저 혼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불나는 거 거의 전기차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불나는 건 거의 전기차가 불나요. 뭐 충전하다가 불이 나기도 하고 가만히 세워놓는데 불이 나기도 하고 다 타야 꺼지거든요. 사랑이 그런 거예요. 어떤 불로도 못 꺼지고 둘이가 뭐 죽거나 소멸하면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은 이상 이 사랑은 이 불이 탄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변사또가 아무리 춘향이를 막 돈으로 거슬리고 뭐 협박을 하거나 명예라 이렇게 해도 목에 칼을 탁 채워도 춘향이가 절대로 수청을 들지 않잖아요. 누굴 기다립니까? 어릴 때 약속했던 누구 기다려요? 그것도 안 읽어봤어요? 누굴 기다립니까? 이 몽룡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지가 내가 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왕의 특명을 받은 아멘 여사가 되고 와서 막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잖아요. 우리나라께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 서양의 이 로미오 줄리엣은 막 비구로 끝났지만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면 목에 칼을 차고 있으면서도 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습니다. 수준 이하니까 또 사또가.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 중에 혹시 사랑에 빠지는 분이 있다면 우리 영상을 통해 보는 분들 중에도 자녀들 중에 이제 사랑에 빠졌다 가만히 냅둬야 돼요. 스스로 불이 꺼지든지 안 맞아가 헤어지든지 아니면 맞아서 결혼을 하든지 그래서 하나만 보면 돼요. 아 이게 성실한지 또 신앙관이 투철한지 이 정도만 보고 나머지 둘이 맞으면 그냥 놔둬보면 됩니다.